새로운 인연을 만나시는데 불평불만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공한 자리를 딱 알면 그 자리에 딱 갖다 들어가서 꼭 숨어버려야지. 없는 자리에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숨으셔야 돼. 이거를 통해서 하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제복의 근원은 마음이고 입을 통해서 제도 짓고 복도 진다 했어요. 네, 신앙 수행담을 들으니 제 안에서도 다시 신심이 북받쳐서 와, 공부 부지런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잠시 들었습니다. 옆 도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죠. 1년 한 해 당신이 있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1년을 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쉽게 가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부지런하기는 한데요. 강남교당에 와서 더 부지런해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진보된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에 의하면 네. 성불의 길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루를 산 것처럼 일관된 그런 생활을 했다. 건강을 주신 우리 사원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런 생각이 어젯밤에 문득 들었습니다. 12월이 되면은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신앙인들은 참회의 달이라 이렇게 해서 자신의 생활을 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처지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렇게 딱 만나서 사는지라 때로는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불편함도 있고 때로는 인연이 성그러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공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쯤은 제가 쉽게 지나가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성과 참회의 시간이 있어서 지난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본래 공한 그 자리에 비춰서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재미를 느끼고 산다라는 것이 대종사님을 만난 그런 보람과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회의 시간 누구나에게 다 있겠죠. 특히 종교의 문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참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회 없이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묵은 먼지를 그대로 둔 채 청소를 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업들을 씻어내는 시간이 참회이고 우리는 참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마음으로 저는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참회할 게 있더라고요. 제 5층에서 제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인형들이 있어요. 맨 앞에 대종사님 큐피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놀던 그런 인형들이 있거든요. 항상 그 앞에 딱 지나갈 때마다 제가 걔네들이 잘 있나? 이거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 인사를 딱 하고 가다가 중간에 인형 하나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누가 가져갔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지? 그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 마음으로 누군가를 지목을 하는 거예요. 누구지? 욕심이 나면 좀 달라고 하지.
이제 거기까지 또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범인을 어떻게 잡지?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게 아닌데 저는 걔네들이 친구여서 항상 그 길을 갈 때 걔네들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잘 있어. 오늘도 즐겁게 지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남자친구만 있고 여자친구가 없어져서 제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묻는 거죠. 혹시 가져갔어? 큰일 났더라.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인형을 제가 동대전에서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인형이 없어진 날 제가 그것을 좋아했던 교도님이 있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 혹시 인형 가져갔냐고. 그래서 내가 왜 가져가요?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좋아했던 그 오타원님이 가져간 거 아닐까? 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틀을 고민을 했어. 걔가 어디 갔지? 걔가 어디 갔지? 그러다가 어느 날 순교 갔다 딱 들어오는데 항아리가 옆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단지, 예쁜 단지. 근데 그게 뚜껑이 반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열렸지?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그 안에 인형이 떨어질까 봐 그랬는지 애들이 그랬는지 제가 애들 집에도 다 그때는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인형 가져갔나 확인해 보라고. 근데 거기 인형이 두 개, 하나가 여자친구가 거기 누워있더라 이 말이죠. 그때는 두 개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누가 가져간지 모르지만 바닥에 깨진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별것 아닌데 우리는 많은 생각을 내 안에서부터 그 마음으로 이렇게 짓는 그 업이 엄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참여하려고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인형에 대해서 착심을 갖지 말자.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아주 다정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할 일이 있어서 오늘 고백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가져간 바가 없겠죠. 깨진 것 같은데 떨어져서 깨졌는지도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참회까지 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종사님께서는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는지라 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진리가 늘 돌고 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과보응의 진리가 있어서 착한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사라지거나 묻히거나 바뀌지 않고 반드시 심은 대로 뿌리는 대로 그대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인과보응의 이치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가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가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다.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한 대로 지은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 걱정할 게 없는데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으로부터. 대종사님께서는 인가품 5장에서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해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하고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해서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때가 되면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가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가를 맺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복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허공복계의 빈말로 맹세하지도 말고
벗개를 속인 말이 무서운 재고의 원인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쟤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죠.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는 보통 죄의 원인이 탐진치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또 거기에 하나 못해서 입을 빌려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 몸과 마음에서 몸에 다 이 입이 붙어 있으니까 두 가지만 하면 될 텐데 왜 세 가지로 하셨을까? 왜 그럴까? 우리들의 마음 표현은 결국은 이 입을 통해서 말로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또 이렇게 같이 응대를 하면서도 그것이 이렇게 실현이 되려고 하면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면 이 몸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퀴즈 대회 할 때 몸으로 하니까 소통이 잘 안 돼. 그 입이 막 간질간질해. 빨리빨리 하고 싶어. 이 입을 통해서 그런 사회교제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입을 통해 말하는 일이 또 제업의 근본이 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맨날 핑계를 대죠. 나는 강원도 산골에서 큰 돌처럼 살았기 때문에 저는 직설적이고 돌처럼 단단해서 그냥 한 번에 깨부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기는 잘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죠? 알기는 잘하는데 이것도 업력이잖아요. 업력.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익숙해진 그 습관이 있어서 그대로 팍팍 내질 때가 많다라는 거지. 맨날 일기에다가 유무냐면 말 이렇게 써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천지인 것 같아요. 이 입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예쁘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도님들 중에 이쁘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따라 하려고 하니까 졸지에 되지는 않더라는 거지. 이 말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고 그러는데 막된 말을 하는가도 저도 쳐다보고 또 그 사람의 천륜을 상하게 하는 말도 하나 그것도 한번 보는 거죠. 아무튼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는 업종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받을 거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따둑거리고 앞길을 열어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적질을 더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저는 지적질을 더 많이 해요. 일이 되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리고 또 인연을 좋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그런 말 골라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말도 하던데 천하에 못 쓸 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하에 못 쓸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늘 이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입 사용을 잘해서 되도록이면 상생의 선연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도록 이 입을 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계문에도 말에 대한 계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한 말들을 별말도 아닌데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그 말 들었는데 밤에도 생각나고 낮에도 생각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 감상담 하시는 분이 말씀을 너무 예쁘게 하셔서 저는 감동이었어요. 우리 허진경님은 좋겠어요. 저런 부처님하고 사시니까 싸우시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라고 하네 이렇게. 네. 근데 내심은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을 듣고 나면 곱씹어 새기고 각인이 되어서 지우고 없애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주 길은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말 이런 것에 이렇게 딱 갇히는 것이 이제 저는 무형한 감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형한 감옥을 만들고 있는가. 그 일도 저는 엄청난 공부거리라고 봅니다. 상대는 벌써 잊어서
아무 기억도 없는데 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저는 공부해야 된다. 참회해야 된다. 그것이 업이죠. 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한 생각이 딱 나서 그것이 계속 돌아가면 습이 되고 습이 계속 되면 그게 업이 돼서 그것이 힘이 붙으면 업력이 돼서 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 자꾸 비워내는, 다시 말하면 참회를 해야지만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바로 없애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건 이제 업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업이 두터운갑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딱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언제나 선연이 됐든 악연이든 만났던 사람을 우리는 또 만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서 당장 피한다 해도 저쪽에 가면 또 만난다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래요. 나 그 친구 별로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그 친구가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는 애나무다리에서 만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진리적으로 보면 만날 사람들은 꼭 만나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피한다 생각했는데 진리는 딱 알고 있다가 네 또 만나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한다. 저는 참회 기도를 하는 동안에 우리 교도님들이 오늘, 내일, 모레 참회 기도를 올리는 그 순간에 내면에 자리한 마음의 앙금들을 끌어내서 빨래줄에 빨래를 널듯 펼쳐 걸어보고 나에게 어떤 앙금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보일 거예요. 걸어놓으면. 그래서 앞에 종이에다가 써서 내가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살았구나. 버릴 것은 이제 버리고 지난 것에 묶이거나 그 떠나간 것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빨랫줄에 빨래를 걸듯이 마음에 쌓인 그 앙금을 걸어서 버릴 건 버리고 해결할 건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공인데요, 제가 보니까 정말 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어른이 될수록 아랫사람들도 우리 후배들한테 내가 그거 잘못했어,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안 되면 저는 연필로 써가지고 몇 번 연습하고 하거든요. 전화를 하고 요새 뭐 카톡이 있어서 더 쉽죠. 야, 내가 아까 그거는 내가 좀 심한 것 같아. 네가 미운 게 아니야. 일이 글러졌기 때문에 했던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게 하나의 불공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눈앞에 새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청소 안 된 그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아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 영원히 참 자유생활을 하자고 하면 옛날에 그런 잘못된 일을 참회하지 않을 수 없다 하신 것이고, 참회를 하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아까 독경을 하시다 보면 참회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사참. 하나는 이참. 오늘 참회문을 처음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오늘 제가 8분. 그 참회문을 다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만 해도 마음이 내려앉고 닦아지고 비워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독경의 힘이거든요. 그게 경을 읽는 힘이에요.
법문을 가까이 하면 거기에 물이 들어져서 악심이 선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경을 읽는 습관을 길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참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사참이다. 현실적으로 산 일을 가지고 참회하죠. 나 정말 잘못했어요, 법신불 사원님.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도바나, 내가 이 일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앞으로 좀 잘할게. 이렇게 비는 것이 바로 사참이에요. 그게 바로 사참이에요. 성심으로 삼보전에 제가를 누이치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이 계속 생겨서 악습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참이에요. 사참. 많이 하죠. 그거는 법당에 와서 여기 딱 서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뭐 잘되게만 해달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잘못한 것도 사죄를 하시죠. 우리 송사님 안 하세요? 하시죠. 네. 바로 그게 사참이라는 게 사참.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착한 일, 선업, 행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악습이 점점 선한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악업을 놓고 선업을 계속 짓다 보면 과거의 묵은 업과 습관이 떨어지고 좋은 습관이 새롭게 길들어 점점 선도로 점차적으로 나가게 된다. 이 사참. 그 다음에 이참이에요. 이참. 죄는 본래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자성에 본래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마음에는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뭐 죄덩어리겠죠. 분별 망상이니까 자체가. 우리의 본래 자성에는 죄가 없다 그래. 죄가 없다. 그 자리를 들어갈 때 바로 우리는 이참이 된다는 거지. 원래의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 망상을 제거해감을 이릅니다. 일어나는 것들 모두는 제가 제 방을 지나갈 때 대종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인형들과 통화를 하고 없어진 것도 하긴 하고 한 번씩 닦아주고 이런 것도 결국 제 마음이 하는 그런 업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안 돼. 왜? 습관이라는 업이라는 게 딱 벌써 나한테 붙어서 그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저것을 다 치울까 하다가도 걔네들하고 또 얘기하면서 선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도 되니까 제가 그냥 놓고 본다니까. 그리고 저희 교도님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여기 이쁜 게 많네요. 저는 이쁜 게 아니고 친구죠. 걔네 말은 없지만 그것을 딱 놓고 제 마음을 비춰보는, 반주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있고, 또 앞에 대종사님은 또 모자도 겨울이라서 제가 씌워놨어요. 가서 구경하세요. 가져가지 마세요. 그렇게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길들여가는, 좋은 쪽으로 길들여가는 그런 저에게 보물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심잡념이죠, 사실. 근데 이제 그것을 공부심으로 하면, 챙겨서 하면 또 그게 저는 공부가 된다라고 봅니다.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결국 어떤 경계를 당해서 생긴 마음일 뿐 본래 있던 마음이 아니다. 죄업이 자성에는 본래 없다. 탐진치와 오욕을 내 마음의 본래 원리에 비춰서 마음을 비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참의 공부이다. 본래 공한 자리, 삼매 자리 이렇게 들어가면 저는 그 자리에는 죄도 없고, 그죠? 제가 이제 공부를 우리 교도님들께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뭐 또 공부거리 내주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밖에 나가시면 그 참회문을 기도하는 기간에 3번 쓰시라고 숙제를 내드렸어요. 진짜 숙제예요. 근데 저는 그 경을 쓸 때 우리 교도님들이 3배에 들면 바로 이제 그때가 이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업이 녹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3번을 쓰실 수 있거든요. 오늘 쓰시고 내일 쓰시고 모레 쓰실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중간에 프린트를 했는데 그 중간에 한 단락이 빠진 게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은 정말 공부를 더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채워가면서 함께 쓰시면서
일심으로 쓰시게 될 때 이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참회문에 내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어서 자성 그 자리에, 삼매 그 자리에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쓰시고 내일도 한번 쓰시고 모레도 한번 쓰시는 거예요. 가져가실 거죠? 노 선생님 가져가실 거죠? 네, 제가 눈 감고 있어도 이름 이제 거의 다 외웠기 때문에 부를 수 있어요. 네. 스스로를 반조해 보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꼭 할 거거든요. 정산종사께서는 사참과 이참의 방법을, 사참의 방법은 일일신 우일신으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매양 악업을 고치기에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 이참의 방법으로는 자성에는 원래 제업이 동공한 것을 요달하고 일체가 다 자기의 마음이 짓는 것을 요달하는 그 공부가 이참이다. 모든 건 마음이 짓는다. 그래서 이 마음 그것만 없애면 자성과 하나 되니까 그 자리에는 죄도 없고 고도 없고 낙도 없고 그때가 진참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묵은 생활을 놓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그 힘을 얻을 때 참 수도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우리 전산종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년 365일 동안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그런 죄업을 어찌 3일의 기도로 다 털어낼 수 있을까? 저는 3일의 사경으로 조복받을 수 있을까? 저는 하지만 몰록 비워진다라고 생각하면 공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매지경에 오르면 저는 비워지고 녹아질 것이다. 그 순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또 선전을 하라고 그래서 또 하나 선전을 해야죠. 30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참회 기도와 참회 절을 하신다고 합니다. 해요. 하신다고가 아니라 저도 해야 되니까 합니다. 그래서 1년 12달 산 걸 7시부터 9시까지 기도문 올리고 절하고 기도문 올리고 절하고 기도문 올리고 절하고 이걸 계속 반복할 건데 그 2시간의 그런 절과 기도로 어쩌요? 1년의 일들이 참여할 일들이 청소가 될 것인지 청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한 것만큼 저는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업이 공한 그 자리에 몰록 비워지면 저는 그때가 바로 업장이 녹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묵은 업을 청소하는, 청산하는 청소 시간. 모든 것들을 청소하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참과 사참으로 옛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셔 1월 1일 새날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가 아니라 이제 어느 날 흰눈이 온 12월 6일 흰눈 하얀 눈이 온 세상에 펄펄 날리는구나. 싫어하는 사람은 투덜대고 좋아하는 사람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싫어하든 좋아하든 흰눈은 아랑곳하지 않고 온 세상에 펄펄 날리는구나. 12월 6일 일기입니다. 이 먹고 12월 22일 일기입니다. 못해요. 안 해요. 봐주세요. 정말 못해요. 이 먹고 12월 22일 제 일기입니다. 다 잘 될 거야. 모두 다 지나가리라. 제가 썼어요. 눈은 계속 오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눈이 와서 좋기도 하지만 눈이 와서 귀찮고 쓸어야 되고 질척거리고 싫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이 눈은 어때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내리죠. 많은 말씀들을 하지만 주심이 있는 딱 그 마음은 요란하지 않아요.
음악 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만 그 음악에 마음까지 빠지지 않아요. 2026년 병오년 우리 강남교당 많은 교도님들이 제가 보니까 뜻하지 않게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복권 당첨되신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은 지어야 오는 것이지 진리는 절대 짓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저는 그 복권을 진리가 아무나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선택하지. 때가 된 거고 진리가 절대 아무나 줄까요? 다 받을 분을 선택을 해서 저는 드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복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어째요? 잘 준비를 해서 행제를 하셔야지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도님들도 아실지 모르지만 그 원불교에서는 사업성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단장 중앙에 그런 봉사 점수가 있거든요. 아셨어요? 단장 중앙은 다 봉사 점수가 있어요. 저렇게 성가대 노래를 부르고 이러는 것도 교화에 도움이 되니까 교화 협조하니까 점수가 다 있겠죠. 보온실 천단 1시간에 5,000원씩 계산해서 돈으로 다 한산해서 올려야 돼요. 정말 투명해요, 저희 원불교는. 단장, 중앙, 회장단 점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법회 출석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어요. 갑으로 해요. 갑을병정으로 해요. 물론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공정하게 하려고 하자. 교무가 주는 거니까. 일갑이 15만 원으로 저희는 돈을 한산해요. 근데 단장 중앙 열심히 하시고 회장단 열심히 하시면 최고의 점수가 20갑이에요. 20갑. 1갑이 15만 원이면 20갑이면 얼마예요? 건동선이면 얼마예요? 그렇죠. 계산 잘 될 것 같아서 빨리 불렀어요. 300만 원이에요. 와.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유주비를 낼 때, 복을 질 때 그렇게 할 수 있나? 아니더라니까. 1년 12달 열심히 내가 벌어다 했어도 그걸 채우기가 쉽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도님들이 아시면 더 좋고 모르셔도 상관은 없죠. 진리가 알아서 상 주지. 이거는 저희가 그냥 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대종사님께서 공부 성적, 사업 성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법기를 만드시려고 한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것도 신심이 짱짱해야 내 것을 내놓을 수 있지. 잘 안 돼요. 내 시간을 내놓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봉사 아무나 하나요? 아니에요. 제가 강남교당에 오니까 건물 곳곳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회의실도 1번, 2번, 3번에 다 보면 이름이 막 금강단 못이라고 붙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 단이 그 실을 관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관리하는 건 많이 못 봤어요, 사실은. 붙어는 있지만 보지는 않는데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은 물론 주인의 마음이지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함께 하는 거니까. 우리 집을, 우리 교당을 함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 복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기회가 딱 닿았을 때 저는 잘 준비를 해서 이 로또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권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앞으로의 그런 삶이 저는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내가 애쓴 것만큼 진리는 그냥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당첨이 돼서 그 복권을 딱 잡은 사람은 절대 남에게 주면 뭐예요? 바보짓이죠. 대산종사께서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남에게 양보하는 것은 내 복 네 가져라 하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대산종사께서는 해주셨어요. 내년에는 복과 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시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시는데 불평불만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공한 자리를 딱 알면 그 자리에 딱 갖다 들어가서 꼭 숨어버려야지. 없는 자리에 그 자리에 딱 들어가서 숨으셔야 돼. 이거를 통해서 하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제복의 근원은 마음이고 입을 통해서 제도 짓고 복도 진다 했어요. 근데 이 머리가 있어가지고 살아있어가지고 온갖 장난을 다 칩니다. 예, 거기에 속지 않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사심이 떨어지면 모두 공한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신다고 봅니다. 내가 불편해서 불평하는 일은 분명 상대의 마음에도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는 법연으로 진급하는 선연이 되는 길이 영생을 함께 할 좋은 인연이니 서로가 그런 인연 만들어 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곧 있으면 교화단 발표를 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흰 눈은 아랑곳 없이 계속 내립니다. 누가 뭐래도. 이 먹고 늘 얘기하고 있는 개 주인공은 어디로 가셨는지 이 먹고 저는 다 잘 될 것이라고 보고 모두 다 지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만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되도록이면 풀어야 될 게 있으면 저는 풀어야 된다고 보고 함께 좋은 인연으로 이 좋은 법을 만나서 공부를 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불재중을 해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해에는 어떻게 해요?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제가 이렇게 막 이 자리에 서서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다 있겠죠. 이유가 다 있겠죠. 그래서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만나셔서 만나기 어려운 이번 만났을 때 부처되기를 소원하고 함께 공부하는 우리 도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다시 만나게요. 새 마음으로 감사합니다.